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것인지 빨리 가라고 하는 것인지 여름이 오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절기에는 정말로 고마운 비입니다. 농작물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농부가 밭에 파종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주는 그런 고마운 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세심한 그 배려에 감사하면서 우리 개인적인 모든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을 봉독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을 사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려움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 인간관계,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는 것이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쓸데없는 논쟁,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 논쟁이죠. 이게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라고 이론적으로 따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라든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좀 더 자세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맞춰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주제가 아니고 그저 부수적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그런 문제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논쟁을 벌이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헛된 말과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 그 소련이 되기 전에 러시아였었죠.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런 쓸모없는, 정말로 필요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었느냐 하면, 성찬식을 집례하는 포도주에, 거룩한 포도주죠,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기념하고 있다 그러지만 정교회나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된다, 거룩하게 구별된 뭐 이런 의미로 성탄식의 포도주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성찬식을 위해 준비한 포도주에 파리가 빠져 죽으면 포도주가 오염된 것이냐 아니면 파리가 거룩해진 것이냐. 자, 거룩한 예수님의 피와 같은 이 성찬식 포도주에 파리가 빠져서 죽으면 그 파리가 거룩해진 거냐, 아니면 파리가 빠져서 더러워졌으니까, 오염이 됐으니까 그 포도주를 버려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토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파리가 거룩해졌으면 파리는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뭐 이런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이런 모든 구원의 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내용들에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쓸모없는 논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쓸모없는 논쟁에 관심을 가져본 적 혹시 없으십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강대상의 색깔이 흰색이어야 하는지 검은색이어야 하는지, 오른쪽에 놓아야 되는지 강대상을 왼쪽에 놓아야 되는지, 강대상에 의자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예배 시간에 악기를 연주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에 직결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다가 결국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들은 강대상의 색깔이 흰색이어야 되는지 검은색이어야 되는지 오른쪽에 놓을지 왼쪽에 놓을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요. 교회의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예배의 순서도 마찬가지고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쓸데없는 논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는, 왜냐하면 감정이 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로만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는 우리의 걸음이, 신앙생활이 쓸모없는 논쟁에 휘말려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며 옆길로 빠져나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만 맺어가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신약성경의 후반부를 구성하는
공동서신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첫 번째 편지로서 이 공동서신은 유럽 지방에 있는 기독교가 초대 기독교죠.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와해될 그럴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믿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단 사상들의 공격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닌 다른 방법,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때 쓰여진 편지가 이 공동서신들입니다. 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들로서 교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대속 제물이 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현실의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2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른 길로 옆길로 빠져서 다시 멸망의 길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아직은 그때가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다른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물이 되고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견디면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제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대로 따라 산다는 거거든요. 안 믿었다, 믿지 않으니까 불신하는 거고, 현실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거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참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지금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5장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해서 아론을 통해서만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론 그의 후손들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래되었는데도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저녁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